이스라엘은 한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이 주목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법은 백성의 중심에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들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는 두 조각이 났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였지요. 두 형제의 나라는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짓밟혔지요. 성전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번영의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의 책은 두 부류로 나뉘지요. 바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입니다. 큰 대와 작은 소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흔히 대선지자는 더 중요하고 소선지자는 덜 중요한가 하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단순히 책의 분량과 길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선지자들은 장편소설 같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사야는 무려 66장이나 되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답게 긴 호소와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묵시가 가득했고 다니엘은 포로 시절 제국의 왕궁에서 본 거대한 환상들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글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반대로 소선지자들은 단편소설 모음집 같았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인데 대부분이 짧았지요. 한두 장으로 끝나는 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흔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12소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목동과 농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중 두 사람, 북이스라엘로 보내진 아모스 선지자와 남유다에서 외쳤던 요엘 선지자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아모스의 외침.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번영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값비싼 비단과 향료가 가득했고 귀족들은 상아로 장식된 집에서 연회를 즐겼지요.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 국력은 강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문 밖 골목에는 가난한 자들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법정에서는 돈 많은 자들만 이겼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드과 출신 목자 아모스가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의 심장을 불처럼 태우고 있었지요. 아모스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의인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가운데 짓밟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남쪽 목동이 사마리아에 와서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거냐? 그는 우리를 질투하는 게 분명하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아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절기를 내가 미워하며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잔치의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귀족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아모스의 외침은 성을 울렸지요. 그는 심판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 계신다. 다림줄이 비뚤어진 집은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사마리아의 궁전은 불타리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귀를 막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외침,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 들판.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 밭을 삼켜버렸지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도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엘이 산 위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확신으로 가득했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것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큰 심판의 날이다. 백성들은 떨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요엘은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져갔습니다. 요엘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재앙의 시대였지만 그 말씀 속에는 다가올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두 예언자의 합창, 시간과 공간을 넘어 두 예언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형식뿐인 예배는 심판을 부른다. 정에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요엘은 남유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심판의 날은 오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을 가르는 천둥처럼 메아리쳤지요.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번영에 취해 있던 북이스라엘을 흔들었지요. 요엘은 회개와 성령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두려움에 빠져있던 남유다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는 곧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선포했지요.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작고 짧은 책들, 소선지서.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언약과 소망이 가득하지요. 그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정의를 세우라.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붙들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